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도움심 이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인 순종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거죠. 바로 내게 중요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 길가, 베델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한 장소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한 영적인 거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그런 영적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간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그런 영적 중심지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막 이렇게 샘솟듯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은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하던 그 라마가 그 중심지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고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잉태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는 장소로 바꾸게 하셨던 장소였고, 그곳에는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샬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곳에서 여러분 계속 되뇌이세요. 이미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순종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마지막 도우심의 선언을 우리가 설교 마지막 시간에 선포하였댔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몰래 다가오는 적의 위협과 공격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기쁨과 평안, 회복과 기회를 다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맺혔던 미움과 상처를 풀어주시고 화목과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어떠셨습니까? 이 믿음의 선포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셨나요?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오히려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해치려 들며 몰래 다가오는 적의 위협이 계속해서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고 마음속에 맺힌 미움과 상처는 더욱더 깊어져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젊고 열정이 넘쳤던 사무엘이 이제는 어느새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월이 흐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대의 변화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흐름이 끊겨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다스림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내 안에 사사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단순히 기력이 약해져서 자신의 순회하던 지역까지 아이들에게 통째로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은 직접 자신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 특히나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크게 북부와 그리고 중부, 남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이제까지 주로 중앙지역과 북부에 있는 주요 거점들을 돌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방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로해진 사무엘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아들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죠. 사람이 사사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또한 사사직은 결코 세습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사람 사무엘이 정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의 자리에 앉혔을까? 라는 것이죠. 이건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지 또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한 판단과 탐욕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이 문제 삼은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여러분 제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백성들을 섬겨온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남부지역 브엘세바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장 믿을 만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든 또한 사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 17장을 보게 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우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했던 사무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조금씩 흐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겨질지,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벽에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일까요? 사무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변절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배우지 않았다기보다는 배운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사무엘의 자녀만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탓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더 나쁜 결과로 이끌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꾸 남을 탓하게 되면 자기 방어와 함께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라고 심리학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을 자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 정작 필요한 내적 성찰이 멈춰지게 되고 내가 아닌 상대방과 상황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심리학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수치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탓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과 분노, 관계 중독과 심지어는 회피하는 성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가운데 그 왕이 어떤 탓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빼앗긴 이 전리품들이 사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울이 보기에 보기 좋은 것들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좋은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남긴 거라며 그 책임을 슬쩍 백성들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하는지라. 여러분, 다만 백성이, 여러분 사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백성이라는 것에서 진위는 사울과 그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이렇듯 한 마음으로 취한 것인데 사울은 백성에게 모두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탐을 탓하는 것은, 또한 상황을 탓하는 것은 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건 겉으로 변명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누구를 탓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멈춰서야 하고,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탓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또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사사를 세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모든 선택이 옳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내 자신에 있는 이익과 또 하나의 유익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선택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워둔 사람이나 내가 이제까지 삶의 경험으로 축적해온 삶의 방식이 어느 상황에서 나의 이익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위에 놓여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탓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 탓을 우리 가운데 두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것,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백성들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바르게 살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기는 했지만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무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일어나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자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사실 그 말은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처럼 우리도 당신의 행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도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만 바꾸어 세워놓으면 자신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현재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에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듬직하고 때로는 잘생기고 화려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당신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줄 사람을 세워주세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 자기들 기준에 맞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습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는 마음,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감 목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보고 내용 중에 미국 교회에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죠. 헌금도 교회가 운영될 정도만 나오면 되고, 설교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끔 전해주면 되고, 신앙생활도 내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미국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과 악함은 분노를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를 탓하고 지도자만 바뀌면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상실되고 거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곳,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도 부를 이루고 있는 도시들 안에서는 이미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땅에서만 해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축복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한 가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두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 단언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라스베가스 도시처럼 여러분 앞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습의 문제나 계승의 구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 거점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무거운 짐,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미처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증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